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총독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말하는 분위기, 뉘앙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 그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감정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자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해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어때요 여러분? 이 지금 글의 분위기, 이 말을 말하는 벨릭스 앞에 바울 사도의 말을 보면 바울 사도의 감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막 혈기가 나 있고 막 뜨거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차분하고 또 조용하고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말의 분위기나 글의 분위기를 보면 바울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막 혈기가 있거나 막 고함을 지르거나 그리고 심령이 막 격동되어져서 막 그러지 않죠. 대단히 차분하고 대단히 조용하고, 하지만 조리 있게 내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 몇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천부장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소동도 없었고요, 사람이 모여서 뭐 어떤 일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그죠? 조목조목 그렇게 벨릭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허트러짐도 없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죠. 두려움도 없는 듯 보여요. 그냥 아는 누구한테 또는 친구한테 아이고 내가 좀 오해를 받았네.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충분한 오해를 받고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그죠? 오히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거짓은 되게 시끄럽고, 하지만 진실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조용한 힘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뜨겁지 않아요. 굉장히 뜨겁죠.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말의 어조나 이 감정의 흐름이. 근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문제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감정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감정. 예. 문제는 감정이거든요. 그것도 억울한 감정.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1장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21장 32절에 보면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죠? 성전문 닫고 그 바깥에서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만일에 그때 막 백부장, 천부장 뛰어오지 않았으면 또 맞아 죽었을걸요. 그들이 와서 때리기를 멈췄다라고 21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잠도 안 자겠다 그러고 40여 명이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생질로부터 조카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럼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분기탱천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고발해도 누가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발해야 돼요. 이것들 봐라. 예.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밭을 팔아도 내가 이번에 한번 뻔때를 보여주마. 이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죠? 대로 받으면 말로 갖고 싶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정말 격앙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분기탱천해야 되고, 그래?
그래, 사생결단. 어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자기는 끓길 게 없잖아요. 더더구나 자기는 명명백백하게 자기를 변해줄 만한 충분한 증인들이 있겠다 싶은, 내가 죄도 없는 상태에서 몰렸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혈기가 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혈기가, 그죠?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계속 바울 사도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2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왜 부활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이 사람도 사두개파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유대 땅의 권력층은 이 사두개파들이었어요. 혈통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파가 바울을 싸고 돌잖아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반대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자기가 죄가 없으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바리새파까지 등에 업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성산이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산이 있는 싸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야물떡지게 한번 혈기 부리며 덤벼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요, 지극히 차분해요. 감정의 찌꺼기가 하나도 그를 휘감고 있거나 그를 휘두르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억울하다 싶은 감정,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격동시키는지 아시죠? 나만 손해본다라는 감정, 나만 당하고 산다는 감정.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 못 있죠. 우리는 가만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감정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현실이 가져오는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 혈기, 분노, 억울하고 손해본다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내 감정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 내 감정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사단이나 내 현실이 내 감정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 감정이 세속사, 현실사, 이런 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내 감정, 이것이 나를 태우는 휘발유가 되죠. 나를 태우는 휘발유가 돼요. 요즘 몇 주간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잠을 한 3주 이상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목이 이게 그렇게 물려요. 보통 두세 군데를 물리나 봐요. 근데 이제 아무리 목이 물려도 신경을 안 쓰는 게 버물린가 있잖아요. 그냥 바르면 금방 괜찮아지는 거. 그게 있으니까 그냥 물었거나 말거나 일어나서 그냥 그거 바르고 그러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죠. 야, 여러분, 11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기를 한 3-4마리를 잡았어. 오늘 새벽에도 모기가 제철도 모르고, 모기가 여러분 이제 철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그 모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 감정이 그렇다. 여러분, 감정이 오는 계절이 따로 있지 않죠? 그렇죠? 감정이 열리는 계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감정은 철이 없잖아요. 그냥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들쑤시고, 감정이 열리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정은 제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저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라는 나무를 오늘 이 하루는 좀 심는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구속사라는 나무. 여러분, 그 구속사의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때를 따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주변에 잡초도 뽑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나무가 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니?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현실이 있어도 이 바울의 감정은 구속사라고 하는 여기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의 나무가 주는 열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현재와 현실을 아시니 라고 하는 믿음 안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더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때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때를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더하여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 구속사 아닙니까? 이것도 이곳도 이 현실과 현재도 이 사건도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세팅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의 나무가 주는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과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현실, 그것이 내 감정을 못 만지는 거죠. 아니, 만지죠. 근데 금방 다시 구속사 안에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요. 순간에 금방 너무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두렵고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요. 이러다가요 이 구속사의 나무가 주는 열매 안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일순간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야, 이것도 이 현재와 이 현실도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팅이다 싶으니까, 예, 여기서 배울 것을 배우고 또 학습할 것을 학습하고, 그리고 없던 근육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없던 힘줄이 하나 생겨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반에 반 걸음 살짝 내디뎌 보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벨릭스이겠습니까? 벨릭스의 현명함이겠습니까? 벨릭스가 재판을 잘 해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대는 오직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돕겠거니 저 사람이 나아지겠거니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때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구속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는 사실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집에 기르던 소가 이제 새끼를 베게 되잖아요. 소가 우리 집에 여러 마리가 있었거든요. 돼지도 여러 마리가 있고 닭도 수십 마리가 있고, 뭐 토끼도 많이 기르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건 집에서 다 길렀던 것 같아요. 강아지도 여러 마리고. 그래서 이제 어미소가 이렇게 새끼를 베게 되면 아버지가 산에 가서 물풀의 나무 가지를 꺾어 왔어요. 이 물풀의 나무는 여러분 어디다 쓰는 거냐면 콧뚜레를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삶아요. 삶아서 껍질을 다 벗겨내신 다음에 요렇게 U자로 삶으면 이게 잘 휘어져요. 물풀에 나무가 올려도 잘 휘어지지만, 그런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마구간 처마 밑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송아지가 6개월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망아지가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막 다른 사람 밭에도 막 뛰어들어가서 농작물도 방해하고요. 예. 이놈에게 엄미 따라 잘 다니면 좋은데 6개월쯤 되면 이제 이 송아지가요 교만해져 가지고, 망아지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6개월쯤 되면 코트리를 뚫습니다. 송아지는.
그럼 이제 송아지를 딱 잡고 아버지가 그동안 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이제 쇠꼬챙이 같은 걸로 코를 뚫죠. 그리고 콧대를 딱 꿇어서 콧비를 딱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 그때부터 꼼짝 말하죠. 그것만 딱 붙잡으면 뭐 송아지고 속어 꼼짝 못합니다. 혈기나 미움이나 우리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가시가 돋친 거친 말, 삐짐, 음란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 하나같이 감정에서 시작하는 감정의 부산물들입니다. 돼지 부속 이런 것처럼 감정의 부속물이라고요, 이게.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감정들에게 콧뚜레를 딱 뚫어서 콧비를 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심령 안에 햇살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런 참 좋은 내 심령의 땅에다가 삽을 드시고 꽃갱이를 드셔서 구덩이를 잘 파시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흙과 약간의 그름도 잘 섞어서 까시고 구속사에 나무를 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는 망아지 같은 내가 되지 않도록. 이미 구속사에 나무가 심겨 있는 분들은 주변을 좀 파시고 그름도 주시고 물도 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속사의 나무에게 주는 그름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며 그분에게 말을 걸고 내 한숨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말씀 앞에 서서 내 한숨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기는 묵상, 그것이 여러분 내 구속사의 나무에 걸음을 주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적용이 거기서 나오는 열매 같은 거죠. 그래서 내게는 열정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열정이 내게 전이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뭐 이런 것이 구속사의 나무가 심겨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내게로 전이 되거나 홀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내는 것이 이 현실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잔하게 당신의 구속사가 이것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신앙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이겠죠. 그렇게 또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이 참 잠잠하게 주를 기대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 작업 속에 머물 수 있게 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15절을 가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한 거라고는 부활을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21장부터 계속 사울이 말하는 건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대화의 주제. 내 대화의 주제는 뭐의 주제죠? 내 묵상의 주제죠. 내 생각의 주제죠.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내가 묵상하는 주제가 내 말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내 주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제가 돈이면 여러분 말하는 주제도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을 묵상하는데 말하는 게 돈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게 거룩함이 될 수 없죠. 내 생각의, 내 마음의 묵상의 주제가 내 말의 주제가 되죠. 자, 말의 주제가 되면 뭐의 주제가 될까요? 내 행동의 주제가 되죠. 내 행동의 주제는 뭐가 되죠? 내 선택과 결정의 주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선택과 결정의 주제는 내 행동의 주제였었어요. 내 행동의 주제는 내 말의 주제죠. 내 말의 주제는 뭐예요? 내 묵상과 생각의 주제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주제는 계속 부활이에요. 그래서 말의 주제도 부활이에요.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을 바라며 오늘 죽고 삶이 이분에게 별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난 부활이요, 내일 죽어도 부활이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의 삶에 그침이 없는 거예요. 예. 뭐 돈이 있고 없음이 없음이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손댈 수 없는, 사단이 와서 돈으로도 올리고 달릴 수가 없고, 사단이 와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올리고 달릴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올리고 달리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세상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올리고 달리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들고 와서 올리고 달리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남자를 들고 와서 올리고 달리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올리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부활이요, 내일 죽어도 부활이니까. 그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누리는 거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을까, 않을까요? 참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자기를 잘 돌춰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키벌서는 1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밑줄입니다. 박스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이킴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견해와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저렇게 말하는 거야, 오해받을까 봐 여러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쓰고 입고 했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복음을,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기에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게 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엔투토라고 하는 뭐 전치사 또는 접속사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쓰임 받는 언어적 장치인데요. 이런 원인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오로지 이분의 원인인 거예요. 그 부활만이, 부활로 인한 소망, 이것만이 이분의 원인인 거예요. 이분의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끄리낌이 없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프로스코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부정접두어, 품사가 그래요. 부정접두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뭐뭐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남편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배를 타는 외항선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외항선을 탔어요. 근데 큰 폭풍을 만나서 난파를 당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도 어느 날 외항선을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도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나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외항선을 타겠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외항선 타다 폭풍을 만나 죽었어요. 범선 있잖아요, 범선. 옛날에. 아들 하나 남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집 거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옛날에 여러분 막 도시 펼쳐져 있는 큰 범선이 있잖아요. 그 범선이 너무 멋있게 벽을 가득 채울 만하게 크게 그려진 그림이 떡하니 벽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그걸 보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래서 빨리 저 그림을 떼내지 않으면 너 셋째 아들도 외항선 타다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이 큐티하는 거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계속 해보시고 잘 붙어가 보세요. 보는 그것이 나를 결정하고요, 듣는 그것이 나를 결정하고요, 읽어가는 그것이 나를 결정해요. 붙어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에 붙어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붙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겸하여 붙어가든가.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듣는 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힘써나이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힘써나이다. 아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임받은 단어예요. 여기 힘써노라, 아스코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어가 여기밖에 쓰임받지 않았어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늘 습관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 한번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늘 습관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자기 마음의 구속사의 나무에 걸음을 주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늘 습관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묵상하고, 걸어가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감정의 종로로 타지 않고 현실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라고 지금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 집에 걸어놓는 글귀 하나, 그렇죠? 내가 들여다보는 휴대폰에 그것 하나, 앱들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 정말 힘들면 휴대폰을 없애버려야 돼요. 못 이기겠으면.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제게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 새벽 이하로 되고, 정말 구속사의 나무를 심고 구속사의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은혜 때가 되셔서, 어떤 현실이 주는, 또 사람이 주는 그런 것에 내 감정이 요동쳐 가지 않는, 감정이 딱 코트를 뚫어서 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분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초청자 명단 꺼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여러분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우연처럼. 근데 기도하니까 뭔가,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다르다는 거. 어제 한 분, 이정화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당근에다가 운정에 사시는데, 제가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걸 한인옥 집사님이 보셨어요. 한인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어제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단 꺼내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다른 사람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다른 사람들이 와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